자, 우리가 그 내러티브 강의 설교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는 이제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문화적인 적실성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권위적인 측면도 그렇고 다양한 측면에서 또 재미나 감성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게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이 내러티브 설교를 여기서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이걸 뭐 매번 그렇게 저도 그렇게 매번 안 하거든요. 저는 3대지 설교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메뉴에 하여튼 어쨌든 설교 메뉴에 좀 추가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다양한 형식으로 설교를 좀 너무 어떤 개인이 갖고 있는 한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지만 공부를 안 하니까 한계를 더욱 노출하게 되고 교인들이 이제 사실은 저는 그래서 좀 한 교회에서 오래 목회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머리가 숙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쉽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똑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적어도 매주마다 한 번 이상 30-40분씩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계속 그 사람들은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공부를 안 하고 늘 그러면 안 그래도 개인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고 개성 같은 게 있어서 처음에는 그 개성이나 어떤 특성이 신선하게 느껴져요. 이게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그게 늘 이렇게 계속이 되면 이게 그분들도 좀 식상하게 되고 매너리즘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들었는데 그 목사님 오래 목회하신 분인데 그 집사님 함께 오래 하신 집사님이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소리 나온 거 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그게 익숙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책을 읽고 공부를 해야 되는 제가 이런 말 자격도 별로 없지만 하여튼 공부를 자꾸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 메뉴를 이렇게 좀 설교 메뉴를 형식을 조금 다양하게 해주면 그래도 좀 프레시해지는 게 있거든요.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막 끼워 넣는 거죠. 끼워 넣으면 그러면 이렇게 좀 새로움이 또 느껴질 수 있고 하면 그런 효과들을 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사역에 도움이 됐으면 싶고요. 네. 자, 그러면 그럼 왜 우리가 내러티브 강의 설교해야 되냐? 문화적 적실성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성경적 당위성이라는 게 있는데, 성경적인 당위성은 일단은 복음이 이야기죠. 복음은 메타 내러티브라 그러죠. 복음은 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얘기죠. 복음이라는 것이 창조, 타락, 구속, 회복 그 큰 얘기예요. 사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그리고 인간이 그 만드신 하나님께 반역해서 자기를 중심으로 죄를 선택했고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고 세상이 저주에 빠졌고 그것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방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회복시킨다는 그래서 그 얘기가 쫙 진행되는 결국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되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게 그 자체가 스토리입니다. 큰 거대한 이야기죠. 진 에드워즈가 진 에드워즈로 기억하는데 하여튼 이 복음을 이야기로 해가지고 쫙 풀어낸 그런 책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이 뭐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는데 요것만 한번 내려주세요. 제가 그 PPT에 아마 고린도서 15장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한번 찾아보시면 1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이제 자기가 받은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거기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복음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것은 확실히 죽었다는 거죠. 그분이
진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스토리잖아요, 사실은. 이 복음 자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진짜 죽으셨다. 여러분들 영화도 보시고 막 예전에 그 CCC에서 예수라는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그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그 CCC에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예전에 소련이 이렇게 그 공산화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기독교 복음이 들어갔을 때 CCC에서 그 예수라는 영화를 했을 때 막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을 때 막 기립박수하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그걸 처음 보니까 너무 익사이팅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예요, 사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것도 다 스토리잖아요. 이게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거고 그 뒤에 나타나셨다 또는 보이셨다는 것은 부활을 명확하게 하는 거죠. 확실히 살아났다는 거거든요. 확실히 살아났고 여기 보면 사실 이게 변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특별히 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는 것은 이거는 그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라는 공적 문서를 통해서 야 너희들 예수가 진짜 부활했는지 알고 싶으냐? 그러면 500여 증인들이 있다 알아봐라 라고 담대하게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헐루시네이션 같은 무슨 그런 것들을 할 때도 몇몇 사람들 한두 사람이 그렇게 하지 500여 사람이 일시에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증인들이 있다고 지금 공적인 문서 이게 사실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서신서는 그 당시에 돌아가면서 읽는 교회에서 읽고 또 증명되는 공적 문서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예수의 부활의 확실성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원한다면 내가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증거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라는 사람은 이거는 예수님의 형제잖아요. 형제.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게 뭐냐면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안 믿었어요. 미쳤다 그랬죠. 사실은 가족 전도하기가 제일 힘들잖아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동생한테 오늘 갑자기 내가 예수인데 뭐 시한데 뭐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 내가 맨날 졸고 이랬던 것은 계시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증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 후에 자기 사도 바울을 얘기를 하는데 이 자체가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그 부활의 증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스토리잖아요, 스토리. 그래서 이제 앤디 스탠리 같은 사람은 예전에는 제가 이제 그 앤디 스탠리 설교를 가끔씩 들어요. 종종 못 듣고 가끔씩 듣는데 앤디 스탠리가 어떤 고민을 그분이 하느냐 하면 우리도 지금 사실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고민을 하냐면 지금 다음 세대들이 문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문제인데 앤디 스탠리 고민은 이겁니다. 이 소위 신무신론자들, 새로운 무신론자 또는 영무신론자들이 젊은 무신론자들이 예전에는 그냥 그 무신론적인 얘기들을 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전투적이 돼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이제 딴지를 걸고 기독교를 공격하는데 예전 같으면 그냥 그거를 뭐 대학교 어떤 그 토론장에 가서야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좀 지적으로 높아져가지고 막 이렇게 그 책을 그런 것들을 읽어야 되는데 지금은 유튜브가 너무 이게 저게 돼가지고 누구든지 그들을 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재미있게 그들이 커뮤니케이션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학자지만 굉장히 아주 흥미롭게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젊은이들을 기독교에서 빼오는 역회심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주로 공격하는 게 성경의 모호성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오류가 없냐 하면서 그런 거 꼬집어내가지고 이제 막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막 하니까 앤디 스탠리가 이제 그 사람이 사역의 축을 어떻게 바꿨냐면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자기는 성경의 무호성을 믿고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인 걸 믿고 성경을 선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젊은 세대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는 그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의 기반을 성경의 무호성에 두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사실성에 두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다. 그거는 싸울 수 있다. 그걸 봐. 그리고 그건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무기로 장착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걸 갖고 얘기합니다. 계속 부활에 대한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젊은이들을 이제 말하자면 그 공격적이고 전투적인 무신론자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갖춰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두 번째로 성경은 그 내용의 3분의 2 이상이 내러티브입니다. 3분의 2 이상이 내러티브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고대 세계, 히브리 국가, 이스라엘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초대교회 역사를 서술할 때 내러티브를 사용하시죠. 이야기죠. 재밌죠. 우리가 사도행전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이런 것들이 뭐 물론 이제 뭐 안 믿는 사람이 보면 또 그렇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읽으면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여기서 나오죠. 그분은 또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재림,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 그리고 또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것들, 영원한 상태 이런 것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도 이야기를 사용하셨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것들도 그렇고 또 다니엘에 나오는 것들도 그렇고 이야기를 사용하셨던 거죠. 그래서 헤드라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누구나 이야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성경은 이야기책이기 때문이다. 구약신학은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난 남녀들 그리고 자기들의 인생을 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서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 뭐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이야기이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내러티브로 설교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의 예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3대지 설교를 안 하셨어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3대지 설교 반대하는 거 저도 하거든요. 3대, 여러분들 쉬운 설교라는 그 최경남 교수가 쓴 책을 보면 그분은 또 그 3대지 설교의 중요성, 필요성에 대한 역설을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3대지 설교가 좋은 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에서 저희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일 설교를 목장에서 이제 나누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원포인트 설교를 하거나 내러티브 같은 걸 하게 되면 이게 교재 만들기가 참 어려워요. 문제를 적어도 3개는 내야 되는데 교재 만들기 힘들어. 근데 3대지 설교는 완전 안성맞춤이에요. 딱 그냥 문제 3개 나오고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 질문까지 하면 4개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효용성이 있고 이 3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는 또 이 3세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여튼 3위일체 그리고 이게 다리가 3개면 안정적이고 이런 게 있어요. 3이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중요성이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이야기를 갖고 진리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것들이 물론 축약된 형태로 전해지는 것도 있고 짧은 얘기들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그 얘기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고 반전이 있는 얘기죠. 반전이 있는. 어제 저녁 강사님은 인생에 반전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근데 가만히 이렇게 듣고 보면 다 반전이 있어요. 어제 그 친구 걔 누구지? 그 사람한테는 걔고 저한테는 아닌데 어쨌든 그 목사님 말한 그 사람도 안 되면 계속 안 된다고 반전이 없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엄청난 반전이 있었잖아요. 김관성 목사님도 자기 반전 없다고 막 하지만 반전 엄청 있어요. 지금 뭐 끝내줍니다. 완전 스타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주 이
뭐 진짜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뭐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부자 다 나사로 얘기가 나오는데 나사로는 진짜 반전이 없는 인생이에요. 계속 안 되고 계속 거지고 죽을 때까지 거지였어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진짜 어제 예로든 그 사람들은 진짜 아닌데 그 사람들은 반전이 있는 사람들인데 진짜 지질이 안 되고 갈 수 있어요. 안 되고 그리고 정말로 반전 없이 정말로 20, 30명, 30, 40명 갖고 목회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런 분들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결국은 반전이 있어요. 나사로도 결국은 반전이 있죠. 이 땅에서는 없었지만 그 뒤에서 완전한 반전이 일어났죠. 끝내주는 반전이, 영원한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반전을 어쨌든 간에 우리는 엄청난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그런 아주 굉장히 샤킹하고 상대의 허를 찌르거나 청중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얘기를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지만 그 당시의 청중들은 굉장히 아마 누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듣고 화를 내는 사람들은 있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으면 조는 사람은 없었다. 왜냐하면 굉장히 탁월했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를 뒤집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의 그 얘기도 그렇죠. 스데반의 설교도 구약의 그 역사를 쭉 이야기로 내러티브로 활용한 거죠. 그 다음에 설교학적인 효율성이 있습니다. 설교학적인 효율성. 그러니까 설교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고 의사소통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이 컴자가 들어가는 거는 다 이게 무슨 함께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함께. 커뮤니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 이거는 소통, 같이 소통한다는 얘기죠. 같이. 일방적인 게 아니죠. 그죠? 설교는 프로클레이션이기도 하지만 선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또 소통입니다. 그래서 전달이 돼야 되는 거죠. 전달이 안 되는 설교가 저는 설교라고 보기가 힘들죠. 그럼 정보 전달과 의사소통의 차이점은 거기 보면 시드니 해리스라는 사람이 잘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흔히 정보라는 말과 의사소통이라는 말을 구분 없이 쓰는데 information과 communication을 구분 없이 쓰는데 이 둘은 전혀 다르다. 정보는 그냥 주고 끝나는 일이지만 의사소통이나 상대방의 이해를 끌어내야만 발생한다. 그러니까 information은 그냥 주는 거예요. information. communication은 사람들의 이해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할 때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광고는 인포메이션 차원이에요. 우리가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광고 잘 들어야 된다고 광고 잘못 들으면 죽는 수가 있다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나중에 모세가 6월절 광고했을 때 잘못 들은 사람 죽었다고. 하여튼 그런데 제가 그거를 실감했던 게 뭔지 아세요? 최근에 저에게 건축을 해가지고 이사를 갔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주에 제가 진짜 광고를 신경 많이 썼어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여기서 안 보입니다. 근데 제가 왜 그걸 신경 썼냐 하면 다른 교회가 들어오기 때문에 농담이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광고는 인포메이션이에요. 그냥 주는 거죠. 그렇죠. 설교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해를 끌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자는 사람들의 이해를 끌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그냥 선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그들이 듣고 그래야 삶이 변하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 어떻게든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 저는 정말로 그런 거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만들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그게 저절로 신경이 쓰이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를 할까?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그들이 정말 이해가 될까? 동의가 될까?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또 이제 비신자들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얘기를 들으면 그들에게 이 말씀이
의미가 좀 있을까? 그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이 말이 어떤 의미로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설교 중에 좀 그런 거를 가급적이면 한 번이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정보하고 정보 전달과 의사소통은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성에 호소하는 명제적 진리와는 달리 이야기는 전 인격을 터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제적 진리는 상당히 이성에 호소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야기는 감정까지, 또 그래서 감정에서 비롯되는 의지까지 전 인격을 터치한다. 그래서 프레드 크레독은 사람이 하는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마음으로의 여행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이 설교를 논리 위주로 하느냐, 이야기 위주로 하느냐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제 우리 김관성 목사님 말씀하신 그 사람들과의 관계하고의 문제도 또 이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관계 가운데, 교인들과 좋은 관계 가운데 있고 사랑의 관계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잘 내려가요. 근데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관계가 나쁘잖아요. 그럼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말은 막 알겠는데 마음에 안 와닿는다든지, 또는 이게 안 삼켜지는 거죠. 그 사람이 그 말을 할 때. 그래서 사실은 저도 어제 큰 이렇게 도전을 받았어요. 도전을. 내가 정말로 그렇게 교인을 사랑하는가 하는 데 대한 도전을 받고 어젯밤에 혼자 들어가서 한참 동안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참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한 사람에 대해서 정말 통장까지 들어가면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나마 그런 것들을 좀 도와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설교학적인 효율성에서 우리가 이 내러티브 설교를 또 하는 것은 설교 형태의 다양성을 기할 수 있다. 저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똑같은 방식으로만 설교하면 교인들이 이제 좀 식상해져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방식들을 바꿔가는 그런 게 필요해요. 한 번씩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새롭게 프레시가 되고 좀 기대감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때로는 포인트 설교가 들어가고, 때로는 내러티브로 가고, 때로는 3대지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바꿔가면서 가면 그래도 이게 좀 다양하게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문도 좀 다양하게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야기의 힘을 우리가 또 들 수 있겠죠. 내러티브를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방어막을 뚫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만약에 우리가 논쟁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거나 비판하면서 들어요. 근데 이야기는 그냥 들어요. 이야기는 결론을 좀 유보시키고 듣습니다. 들어봐요. 판단을 유보시키죠.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처럼 그냥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같이 가는 거죠. 판단을 유보를 시켜요. 그게 이야기의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노예 해방을 하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뭐 신문에 칼럼도 쓰고 노예 해방의 당위성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국회에서 뭘 낭독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미국의 노예 해방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문서가 뭐냐면 해리엇 비처 스토어가 쓴 소설입니다. 엉클 탐스 캐빈. 엉클 탐스 캐빈이라는 그 소설이 미국의 노예 해방을 하는 그것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죠. 이야기죠. 이야기의 힘이에요. 공지영 씨가 우리들의 아름다운 시간, 그 사람이 요즘 뭐 정치적인 색깔을 많이 드러내가지고 하여튼 호불호가 있는데, 어쨌든 그 공지영 씨가 우리들의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소설을 썼잖아요. 그게 사형제를 반대하는 소설이에요. 제가 그걸 읽었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사형제를 반대하는 그 논증집을 썼으면 아마 그게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이건 소설이니까 제가 끝까지 읽는 거죠, 이게 얘기가. 그래서 그 판단이 유보되면서 끝까지 그 얘기를 읽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야기의 힘이죠. 두 번째는 훌륭한 얘기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습니다. 이야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돼지 설교를 해도 돼지는 기억을 못해도 이야기는 예화 같은 건 기억을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돼지는 했던 거 또 써먹으면 되는데 이야기는 또 써먹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좀 알게 돼요. 기억을 잘 하니까 좀 특별히 또 특별한 이야기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김생 목사님 우리 교단의 원로 목사님이신데 리더 목사님이신데 그 김생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그분은 목회를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그분이 목회를 뭐 50년 이상 지금 60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아마 내 생각에 대한민국에서 전무후무한 그런 장수 목회를 하시잖아요. 근데 한 교회에서도 그렇게 오래 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약간 농담조로 한 것 같은데 아니 왜 찬송을 불렀던 찬송 또 부르면서 설교를 했던 설교 왜 못 듣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찬송을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면서 설교를 반복해서 하는 걸 못 들으시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전혀 은혜 받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야기는 기억이 쉽게 남고 또 오래 남습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는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감정을 동요시킨다. 그죠? 감정이 동요가 돼요.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거나 충격에 빠지거나 어쨌든 그렇죠. 이야기. 최근에도 여러분들이 그 알라딘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 감정이 이렇게 동요가 되죠. 그리고 또 이야기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삶에 연관을 시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걸 참 잘하시죠. 이야기를 통해서 진리를 우리 삶에, 우리 마음과 생각에 닿도록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야기는 경험에 대한 거니까 공유하는 게 뭔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그러니까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그 똑같은 것을 안 겪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경험이 전달이 되면서 그래서 그 경험이 거의 나의 것이 되면서 진리가 적용이 잘 되는 거예요. 내게 잘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얘기는 시대를 초월합니다. 아주 오랜 얘기도 지금 들어도 재밌고 또 감동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극, 사극, 역사극 이런 것들을 지금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조선시대 얘기, 고려시대 얘기.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이야기는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이야기는 공동체를 형성해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적인 공동체도 우리나라는 단군 이야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그러니까 가정 같은 경우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 저희 가정도 저희만이 알고 있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만이 갖고 있는 우리의 얘기가 있어요. 우리 가족의 얘기. 그게 우리 가족의 공동체성을 굉장히 끈끈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막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모이면 네가 그때 저쩌고 얘기하고 아빠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만 알고 있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공동체성을 확인시켜주죠. 우리는 특별한 이야기 공동체다. 같은 경험을 한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런 같은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그 사역을 같이 하면서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세월을 같이 보내면서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이렇게 뭉쳐지면서 그 교회의 정체성을 형성해주고 그리고 그 교회가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